믿음은 여호와의 입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여호와의 입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민수기 33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의 이 광야 행군에 대한 그 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33장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1446년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BC 1405년 1월 11일 약 40년간의 이 출애굽 광야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이 두 장소를 꼽으라면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물렀던 그런 기간과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 두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그 광야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 두 장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직후에 약 11개월 동안 이 머물렀습니다. 그 시내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선민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내산 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상징적인 처소인 성막을 이 건립하게 되고, 그리고 613가지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게 되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이 이 첫 번째 기착지로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압 평지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즉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2년 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애굽에서 이 지중해 이 길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러한 이런 습관들이 이 몸에 배겨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2년 동안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 바다에서 이 메추라기 새를 불러서 고기도 먹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2년 동안 보여주셨죠. 그리고 2년 만에 이 가나안 땅 이 적경지대,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적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그 땅에 어떤 성이 있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이 군대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정탐꾼을 좀 파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이렇게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본 것,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포도 한 송이조차도 두 사람이 메어야지만이 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만큼 좋은 땅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성들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그 성 정복할 수 없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용사들이고 거인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죽을 거야 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이 보고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이 불신앙적인 이 보고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 애굽 땅에 이 묘술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더 이 광야에 이 방황하다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6개월이 있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은 출애굽 시대의 초기라면 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출애굽 시대 말기다. 즉 바로 이 민수기 이 33장의 이 말씀은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지나온 그 길들을 기록하라 한 그 내용을 지금 모세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대오를 갖추다라는 이 레치브 오탐이라는 이 단어는 그 각 군대별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각 군대별로 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가 편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별로 나왔다라는 이 말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군대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쫓기듯이 이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오를 갖추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각 군대별로 나왔다 이렇게 적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이 바로의 종이 아니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속한 그리고 강한 군사고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패배자 그리고 무가치한 언제든지 이 가축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서 애굽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란 것이죠.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빛의 군사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군대로서의 이런 형식은 전혀 갖추지 못했지만 각 군대별로 나왔다. 이미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종이 하나는 이 구멍 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가 이 세멘트 벽에 붙여 있으면 구멍 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종이는 송곳으로 구멍 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 하나가 이 벽에 붙어 있으면 구멍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죠.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훌륭한 군대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종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강한 군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을 상태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한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빛의 군사고 강한 군대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빛의 군사인 것이고 강한 병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에 종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을 떠난, 이 애굽을 떠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면 요츠우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츠우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동했다, 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이 지리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제약 가운데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사건은 바로 죄에 종된 삶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부터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그 노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이 노정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런데 누구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이 피라는 히브리어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입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지금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노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입 위에서라는 그런 의미죠. 즉 여호와의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입이 움직이듯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한 것은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입이 움직이는, 마치 하나님의 입이 움직이는 그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행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정복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있다가 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도 그 숫자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 있으냐면 바로 여호와의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의 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의 장정 60만,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도 장정 60만의 그 숫자가 변함없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광야로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즉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이런 여정의 삶,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입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은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광야 삶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도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여정,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이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뜻,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구하지 않느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가 없어서 문제죠. 분명히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과 이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 학생들 비교해보면 무슨 차이입니까? 근데 책가방은 누가 가장 무겁습니까? 이 성적이 좀 떨어진 애들이 책가방이 무거워요. 근데 좀 이게 위에 이게 성적이 좀 좋은 애들 보면 책가방이 가볍습니다. 근데 성적이 떨어진 애들 책가방이 무거운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진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알려고, 처음부터 다 알려고, 이 책이는 지금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부는 안 해요. 책이는 지금 다 들고 다니는데 한번 몇 번 이게 페이지 넘기다가 말아요. 그런데 이 성적이 좀 이런 높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공부할 것만 딱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하고 마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혜죠. 똑같은 지식은 공부하더라도 방식,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이 움직이는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 해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움직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 내가 한 말은 확실하다, 내가 확정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믿음은 다 있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이제 크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일단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 그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어떻게 증명해 줍니까? 그 들에 핀 이 잡초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잡초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먹이고 다 입히시고 때에 따라 다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덜풀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러한 복을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이죠. 내가 주고 싶은데 너 믿음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무대포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큰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믿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붙어 있어야 되죠. 일단은 붙어 있어야 돼. 일단은 주께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일단은 붙어 있으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럼 일단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말씀과 기도죠, 사실은. 기도 생활, 이거는 기도 생활 뭐냐면 교회에서만 기도 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집 안에서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 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 쉽게 말하면 이 친구도 자주 만나야지 친구지. 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만나면 친구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깝다 해놓고 1년에 한 번 만나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친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 그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자주 만나야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그 사람 상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뭐지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중요하죠. 뭐든지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 운전도 해봐야지 경험이 쌓이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수영을 잘하기 전까지는 물에 안 들어갈 거야. 나 수영을 잘하기 전까지는 절대 물에 안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물에 들어가야지 수영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영을 잘하기 전까지는 나는 물에 안 들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믿음이 강해지죠. 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러면은 이게 흔들리지가 이렇게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무조건 붙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저녁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교제, 이것이 없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자랄 수도 없고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인데, 이 믿음,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온전한 삶, 그리고 온전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호와의 입의 움직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